벌써 그 강의가 그 두 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는 그렇게 KBS처럼 그 강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28번에 걸쳐서 방영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 강의라도 좀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나는 내 강의를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미래를 걸머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채널을 키우셨다가도 주변에 그 아들, 딸 이런 자제분들 좀 오라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커서 장성하여서 참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시달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달다. 여러분들 시달다라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이름이에요. 이름. 영어 한문으로는 시달다를 이렇게 써요. 시달이라고 그래. 실달이지. 실달인데 물론 다라는 걸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실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실달이라. 이게 다 실자에다가 달이라는 건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달다라는 의미가 이 사람의 이제 본명이죠. 이제 예수를 우리가 이제 본명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는 예수의 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예수는 뭐가 됐냐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당시 말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The anointed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된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시달다는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붓다가 됐다고. 붓다가 됐어요. 붓다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시달다는 붓다가 됐다고. 붓다는 무슨 말이죠?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두 위대한 성인들이 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되고 붓다 깨달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그 뭔 말인지 모르고 붓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시달다고 이 사람의 성은 고타마라고 그래요. 고타마라고 그러죠. 구담이라고 보통 우리가 한문으로는 씁니다. 구담이라고 써요. 그런데 그 시달다라는 사람을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시달다라는 인생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석보상절이라는 말 아세요? 네? 석보라는 거는 원래 석이라는 건 뭐라 그러냐면 이 석이라는 거는 샤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샤캬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샤캬라는 거는 이 고타마 씨족이 속해 있는 큰 종족이야. 그러니까 이게 광산 김씨라면 광산 정도 되는 거고 고타마가 이게 김씨 정도 되는 거라고 샤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이라는 거에 저 스님들도 왜 석못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석이라는 성을 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달다의 성이에요. 성. 우리말로 하면 이게 성이라고 석. 그게 샤캬라는 것의 음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이라는 거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석가라고 그러기도 하죠. 석가라고. 그게 샤캬를 석가라고 이렇게
음사한 거예요. 음을 따가지고 그 이제 샤키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라 그러죠. 네, 모니라는 건 샤키아 문이라 그래서 문이라는 건 샤키아족의 성자다 그런 얘기예요. 문이라는 건 성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샤키아 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고타마 시달타가 그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그 고타마 시족이 속해 있는 그 큰 종족 이름이 샤키아기 때문에 그 샤키아족의 성자가 났다. 그래서 석가모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샤키아무니, 샤키아무니.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말은 그렇게 생긴 말이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달타다 그거예요. 그런데 석보상절이라는 게 이게 재밌죠. 석보가 뭐냐면은 석보라는 게 뭐냐면 이 보자예요. 이 보자. 이 보자가 뭐예요? 예? 족보보자예요. 족보보. 그러니까 석보라는 게 뭐냐면은 시달타의 족보다 그런 얘기요. 예? 예. 석보라는 게 시달타의 족보라 이거야. 근데 족보를 갖다가 족보라는 게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족보라는 얘기는 그 우리나라 같이 생긴 족보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일생을 다 족보처럼 조상 대대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전생에부터 해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를 다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석보라고 그래. 석보. 석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거든. 그래서 석보를 자세하게 할 때는 자세하게 써주고 간략하게 할 적에는 간략하게 줄였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일생을 자세하게 쓸 때는 상세히 쓰고 절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줄일 때는 줄였다. 절요. 그래서 석보상절이란 말은 우리나라 세종조에 성립한 석가의 일생을 새로 창제한 한글로 쓴 겁니다. 한글로.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상한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이건 매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 왜 이상해? 항상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면은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나라의 방향이 있어야 돼.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만 되려는 사람만 있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나보고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뭘 도와달라. 어디 가서 내가 뭐 하는데 무슨 우리 뭐 나 후원해 와달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보고 정말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출발하는데 이 고민스럽다. 그래서 당신과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나가 고민하고 있는데 1시간만 좀 시간을 내다오.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은 난 그런 정치인 난 평생에 한 번은 못 만나봤어. 노상 전화 걸어서 자기네 무슨 뭐 후원회 하는데 나오래. 내가 미쳤다고 그런데 갑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날 그 다음부터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말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준비됐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떠한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성계라는 사람은 그런 이념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 이념이 그거를 그 새롭게 그 고려조의 불교 이념 가지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내가 강의를 했지만은 윤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윤회는 뭐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있다는 것은 윤회라는 것은 이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데 윤회라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회라는 걸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좋은 데서 살지 그걸 벗어나려고 안 그러지. 근데 인도인들은 윤회라는 게 괴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기나긴 윤회의 억겁년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죽고 또 죽고 죽은 놈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괴롭다.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벗어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이라는 건 풀해 벗을 탈 이런 얘기죠. 예? 해라는 건 풀해, 예? 그죠? 해, 탈은 벗을 탈이에요. 옷이라는 게 뭐지? 옷을 벗는다 그러잖아. 탈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옷을 탈의한다 그러잖아. 그때 옷을 벗을 때 우리가 벗으면 탈이 한다. 벗어버린다. 뭘 벗냐? 윤회의 옷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윤회의 옷을 벗는다. 윤회의 굴레로서 여러분들 맨날 옷 입고 이거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냥 옷도 안 입어버리고 어서 그냥 벗어버리고 살고 싶다. 뭐 이런 거나 해탈이나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벗어난다 그거예요. 벗어난다. 이 업과 윤회와 해탈이라고 하는 세 개가 이들에게선 아주 좋은데 이 지금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건 상당히 이거 충분히 강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주역에 이런 말이 있거든. 그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적선합시오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적선합시오 이럴 적에 이게 뭐냐면 선을 쌓으십시오 그런 얘기거든.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좀 근사하게 하는 거야. 적선합시오. 선을 쌓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적선지가나 선을 쌓은 집안에는 필요여경이라 반드시 있다. 뭐냐면 여경이라 나무 돌아가는 경사가 있다 그거예요. 필요여경이라 그래. 이게 그리고 그 적불선지가는 필요여항이라 그래서 재앙이 닥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선지 가라는 게 이 가가 뭐예요? 집안이에요. 집안. 개인이 아니라고 개인이. 이게 인도 불교가 중국에 와서 최대로 왜곡된 게 뭐냐면은 윤회 주체를 개인에서 가로 바꿨다는 거야. 그 우리 집에는 뭐냐면 뭐 아들이 잘못해도 절간에 와서 공양 들고 그거 대학에 잘 보내달라는 뭐 입시 때가 되면야 공양주 보살님들이 그냥 뭐 아니 그 시주가 그냥 우르르 들어와요. 가서 이게 하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 입시철에 그 절간에 가서 기도드리는 거랑 내 자식 그 대학 붙는 건 전혀 별개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걔가 대학을 가고 안 가는 거는 걔의 실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업보를 가족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적선지가란 말이야. 내가 죽으라고 절간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싸잡아서 한 울타리로 생각한다 이거야. 윤회를 한 울타리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근데 이거는 불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서양 문명의 인도 아리안의 철저한 개인주의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치열한 개인주의가 있어요. 불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보는 나의 책임이다. 그렇죠? 미래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건 내 문제지. 내 엄마의 문제도 아니고 내 새끼의 문제도 아니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절간에 그렇게 부지런히 댕길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업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이거는 아주 불교는 그러니까는 개인적 실존주의의 철학입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내가 해탈하면 나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해탈해서 내가 성도를 하면은 천하왕이고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렇죠? 성불했는데 성불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내가 성부 성자 성신이 다 된다는 게 성불이에요. 그게 부처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이건 뭐 말이 안 들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불교 윤리는 어떠한 조직의 윤리가 힘들어요. 그렇지? 그냥 우리 스님들 보면 다 그냥 개인 잘났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스님들처럼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훌륭하시지 그만큼. 그게 전부 개인주의라고요. 절간에도 통제가 안 돼요. 스님들 다 따로따로 놀아요. 선방에 그냥 그냥 잠깐 빌려서 하한 때 동한 때 같이만 있는 거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이 조직성이 없어.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그러한 불교는 그러한 철저한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냐면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은 이성계가 생각할 때 새로운 어떠한 질서 있는 조직적 국가를 만들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잘난 놈이니까. 그런 놈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다 성불한다고 그러는 놈을 어떻게 다스리겠어?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모색하던 중에 그 치고 나온 게 소위 주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생겼다고 말이야. 중국에. 주자학은 불교를 까면서 뭐냐면은 그것은 치열한 선비들의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뭐냐면은 그 엄격한 그러한 어떠한 윤리적 구조 속에서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이 사회를 새롭게 조직해 나가는 아주 대단한 철학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성계는 좀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잘 몰라. 그래서 이성계는 그렇게 지식인들을 존경하면서 데려왔는데 그때 가장 수훈을 세운 위대한 사상가가 이게 누구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죠. 응? 그 정도전이는 뭐냐면 불교는 이제 안 된다. 그거는 그런 개인주의는 안 되고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건 방해가 된다.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막 절간에 가서 이 방자하게 놀고 맨날 연등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뭐 탑돌이 한다면서 뭐 하다가 그냥 뭐 좀 술 좀 마시고 이러다가 곡주를 마시고 이러다가 어디 숲에 가서 다 그냥 개판이 되고 고려 말에는 그런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주 그 남녀 관계도 자유롭고 그렇게 해서 뭐 다 그렇게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누가 그 괴승이 뭐 이렇게 보면 다 길거리에 깔린 게 자기 새끼구나 그랬다고 그랬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조선 왕조는 그거를 완전히 새로운 윤리 체계의 그런 그 개인주의가 아닌 어떠한 그 가족주의의 윤리, 가족의 윤리를 가지고 조상숭배, 그 선조에 대한 치열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세속적인 윤리 규범을 가지고 하는 매우 세속적인, 그러면서도 뭐냐면 뭐 군사부 일체, 그래가지고 스승, 배우는 스승을 존경할 줄 알고 임금을 존경하고 집에서는 아버지를 태양과 같이 우러모셔라. 꼰대 힘들이 그냥 강해진 거예요. 고려 시대 때만 해도 아마 아버지 권위가 그렇게 조선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뭐냐면은 이조로 들어오면서 조선조로 들어오면서 그 고려 시대는 그러한 불교의 그 어떠한 평등주의, 개인주의였던 것이 여기에 이제 조선조로 들어오면서 그 굉장히 그 뭐랄까 하이라키 하나의 그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그리고 세속적 윤리를 강조하고 선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죠? 불교는 선악의 구분이 그렇게 이렇게 인간이 선악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불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유교는 엄격한 선악의 그런 윤리적 그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도전이 저기 했잖아요. 근데 정도전을 이방원이가 죽였죠. 죽였지만 그건 정적이라서 죽인 거죠. 속으로는 뭐야? 이방원이는 기본적으로 정도전의 제자죠. 정도전이가 키운 애예요. 이방원이라는 애는 그냥 키운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뭐냐면 여기는 다 그 뭐
전부 이 뭐냐면 지방 어떤 분권적인 그 성격이 강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왕건이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알지만 여기랑 결혼 맺고 저기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 지역이 다 그 뭔가 독자적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부대를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 이방원이 시대만 해도 뭐냐면 고려 말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방 영주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다가 이방원이는 그중 하나라고. 근데 지가 갑자기 그때 때려 왕이라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다 이 새끼고 뭐 우리랑 별거 아닌 새끼인데 말이야. 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별거 아닌 놈이 말이야. 뭐 갑자기 지가 뭐 천자라도 됐는지 폼 잡느냐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원이가 전부 군사를 혁파시키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지면 안 된다. 왜 주냐? 그래서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격파시키는 거 아니에요? 용의 놈을 보면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싸우고 저기 해가면서 그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조를 만드니까 이방원이라는 그러니까 태종이라 이방원의 태종이죠. 이 태종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불교를 배척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새로운 이념을 필요하고 새로운 이념을 만들려면은 스님들보다는 유생들이 이제 위주가 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 여기 들어올 적에 뭐 성 안에 들어올 때도 자식들아 이건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취급해버리고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도첩제나 이런 걸 저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비들을 대접하는 거죠. 나 같은 선비들. 스님이 아니라 정말에 조선 왕조 때는 우리 선비가 한참 높았죠. 스님보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태종의 아들이 뭐 저기잖아요. 이제 세종이잖아요. 그 위에 세종 위에 뭐지 그 양령인가 하는 놈은 나 싫다. 임금이 피비린내난 지 아버지 이걸 봤거든. 난 죽어도 왕 안 하겠다 하고서 그냥 싫다고 그러니 참 이 양령이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의미로. 그래가지고 더 역량 있는 우리 동생한테 왕위를 줘라. 그래서 세종으로 갔는데 뭐 역시 저 양령의 생각대로 정말 세종은 훌륭한 임금이 들어섰단 말이야. 그러면 세종이 들어서서 한 거는 뭐예요?